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 뭐냐면 꼭 두 권, 성경 다음으로 물론 가장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책만 많이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일단은 성경을 항상 읽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꼭 읽어야 될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혹시라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철로역정, 요즘은 아주 여러 번역판으로 나왔어요. 여러 번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한 100번 읽었다 그랬죠. 100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의 그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책은 어려워요. 이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신앙과 정서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사실 읽어야 될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앙과 정서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서술한 책인데 정말 굉장히 깊이 있고 정말 내용이 풍부하고 정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고 이해만 한다면 사실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 것이고 또 신앙의 정체를 알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뭐 더 이상 뭐 어떤 뭐 설명도 필요 없이 알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읽고 정말 그 책만 읽고 이해한다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은 23절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을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오늘날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신앙과 정서도 얘기한 겁니다. 신앙과 정서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어떠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냐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실은 여기지만 실제로 그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내용이 그 신앙과 정서에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쓰려고 에드워즈가 그렇게 그 책을 두껍게 저술을 한 게 거기에 사실은 내용이 전부다. 왜 그러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은 걸 보면 저들은 뭐예요? 실상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자기 자신도 속았지만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지금 풀이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사실은 그래서 신앙과 정서는 오죽하면은 못 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이 사실은 청교도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어요. 만약에 신앙과 정서를 읽기가 어려우면 유사 그리스도인의 책 읽으면 돼요. 그 책도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지금 현 우리나라 교회에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로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들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내세운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정말 참 부담되는, 정말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유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는 유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에드워즈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체 근심과 염려를 하면 안 된다. 왜?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겠느냐. 에드워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장대에도 에드워즈가 왜 쫓겨났습니까? 왜 그 28년 동안 목회한 노스템프턴 교회에서 왜 에드워즈가 거의 90% 이상의 표결로 왜 에드워즈가 나간 이유가 뭐겠어요? 에드워즈가 제시한 신앙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목사님 내보내자. 그래서 거의 80-90%의 찬성으로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노스템프턴에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신앙과 정서나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러면 정말 성경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얘기했느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제시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은 양심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날에는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은 거로 다 치잖아요. 예수님 이름 구원받습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앞에 표적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 구원,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이걸 엉성하게 보는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도 이 본문의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주의나 청교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벌써 우리 한글 번역도 잘 돼 있어요. 원어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믿었으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 그분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어디로 이끄시던 나는 그분에게 죽던 살던 모든 것이 내 생과 살을 그분에게 맡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이적, 그것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게 정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앙과 정서도 그렇지만 그래요.
에드워즈가 말한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세상적인 욕심도 많고 근심과 염려도 많은 거예요. 에드워즈가 평가하길, 당신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신앙과 정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실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연예인의 비유를 들게요. 어떤 연예인은 데뷔하자마자 뜬 연예인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무명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딱 한 방이 터져가지고 유명세를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바로 뜬 분이에요. 예수님은 데뷔하자마자 그 이름이 유대와 갈릴리 전역에 벌써 가나의 포도 잔치부터, 그 포도 잔치에 잔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소문이 확 퍼져나간 거예요. 놀랄 일이죠. 예수님은 데뷔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떠오른 스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아마 죽은 자도 굉장히 많이 살렸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기적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된 메시아신 그분의 인격을 믿지 않고 그분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만 믿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믿었으나라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적들을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물고기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배도 해결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지금 은사주의 운동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일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왜? 은사주의 운동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방언과 이적과 기적과 금가루니 뭐니 병고침이 이런 걸 따라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실제적인 예수님의 인격하고는 점점 만날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의 아주 가장 치명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이적과 기적과 치유가 있어요. 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거를 내세우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그게 유행이 돼버리면 예수님의 인격하고는 점점 멀어져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은사주의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19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시간이 100년이나 흐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제정신 가지고 보면 이건 귀신이에요. 이건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은사주의와 이적,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진짜 맞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고 더 많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더 많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돼서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에요. 가면 갈수록 왜 쪼들어드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인격,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참된 하나님이시오 참된 사람이신 인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증거하지 않고 표적과 이적의 예수님만 증거하다 보니까 점차 예수님의 인격하고는 멀어지고, 그들의 관심은 어때요? 그들의 관심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좀 더 제가 더 쉽게 믿었으나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믿었으나라고 하는 이 원의 의미는 아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맡기지 않으셨다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들도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고 예수님도 저들에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기는 있는데 서로 예수님도 저들은 정말 나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인격체로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알고 있어. 이 사람들 역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는 것도 해결되고 이적도 보고 병 고침도 없고 이게 좋아서.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한 지붕 안에서 서로 갈라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교회 굉장히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3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그분께서 행하신 축복, 은혜, 좋은 것,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 안에 거의 90%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신앙과 정세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 인정하기는 좀 싫지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본에 하시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어린 양 예수로 구약의 4,000년 동안 그렇게 예언된 그분으로 너희들 나 믿지 않는 거. 내가 잘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그릇된 믿음, 육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인해 이적과 표적을 모하는 이런 믿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유행합니까? 얼마나 유행합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그들이 입으로 자기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절에 있는 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왜 자꾸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왜 자꾸 우리가 그걸 집요하게 파야 되냐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역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가 설령 은사주의나 그런 건 빠지지 않았어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참된 인격 그분은 믿지 않고 어쩌면 우리도 표면적인 예수님만 믿고서 난 예수님 믿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23절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들도 표적을 보고 믿었구나. 그렇구나. 야, 예수님이 표적 이적을 많이 행하셨네. 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야, 오늘날에도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날에도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변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가짜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안 보고도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과 정서를 왜 읽어야 되냐? 바로 그 책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읽어보고 장년. 근데 그 책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책을 풀어낸 책도 있긴 있어요.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덜렁거리질 않아요. 요한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헬라어를 기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머리를 짜내면서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번역도 그렇다고 번역이 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원어만큼은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도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건데, 믿었으나 뭔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갔다가 안 씻고 나온 기분 안 들어요? 믿었으나, 요한이 벌써 안 거예요. 요한이 믿었으나,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뭐예요?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저들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에드워즈는 거기까지 둬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면은 제가 볼 때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이런 글들은 그래서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도 있어요. 읽지 말아라. 오죽하면 뭐 청교도 개혁주의한다는 목사님들까지 읽지 말아라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에드워즈의 기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서 누구나 다 그럼 도대체 누가 믿냐? 이거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전부 이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에드워즈가 옳아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도까지만 믿지 믿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음이며 안다는 것.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박수 나를 따라오는구나, 야 내 추종자 이렇게 많구나라고 눈먼 지도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저들의 중이십니다. 저들은 진짜 나를 따라올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분석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에드워즈도 그 당시 벌써 그런 현상들을 자기 교인들에게 목격하고서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걸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드워즈가 우리 시대에 오면은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우리 교회는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 자신도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혹시 우리도 거기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거는 왜 행했냐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다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걸 봐라,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적과 표적을 교회에서 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릇된 말이에요. 그릇된 말. 오늘 제 설교를 꼭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꼭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한테도 한번
들려줘. 제 설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은 그분의 이름을 믿어 쓰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계속 뒷장으로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가 계속 나와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요 정도 믿어도 믿은 거로 해주지 뭘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들 선수가 허들 발로 이렇게 하는 거, 장애물. 허들 선수가 뛰다가 야 이거 너무 높은데 좀 낮춰. 그럴 수 있습니까? 경기장의 선수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미 정해진 높이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거지. 90%만 믿었으니까 좀 믿는 거로 해주세요. 그냥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뒹굴고 떼쓴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유대 전역과 갈릴리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믿은 거지 예수님의 인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 자꾸 그렇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안 믿는데 자꾸 믿어라고 하는 건 그게 심리요법이에요. 그게 심리요법. 교회에서 심리요법을 가르친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널 자녀로 받아주셔.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네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네 믿음이 없다 그대로 나아가라.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실제적으로 나아가라고 해야지, 괜찮아고 안 하면은 그게 거짓, 평안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제 24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정도로 그들을 믿지 않았으니, 이렇게 더 풀이하면 될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으며, 모든 사람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란 걸 아셔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아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이 맡기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상을 알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안 돼요. 자, 잠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보면은 거기에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보면은 거기 보면은 5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잘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아멘. 보세요.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심장과 마음을 시험해보고 저들의 그 행위를 보니까 저들은 정말 나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복음신앙이 뭐겠어요? 복음신앙이 뭡니까? 이 복음신앙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복음신앙이죠. 대부분 거기만 가리켜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100%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이게 복음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저주까지 내려요? 왜 저주까지? 왜 저주까지 내리냐고. 그냥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무섭게 왜 저주를. 지금 23절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때만 쫓아다니는 거지 거기에 그쳐지면은 떠날 사람들이에요. 냉큼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우면 갈수록 이적과 기적의 내용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들잖아요. 사복음서를 잘 머릿속에 둬보세요. 사복음서를 잘 읽었어야 이것도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적과 기적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요. 사실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면 이 상황 종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 게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만 신뢰하지 일체 자기 자신 어떠한 세상 신뢰 안 합니다.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염려할 게 없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 생명, 내 영혼, 내 생과 사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거 그리스도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나온 게 생과 사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제 첫 번째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 복음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조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내 기독교 신앙, 내 복음 신앙을 잘 조각을 해보세요. 조각을. 그 퍼즐 맞추기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잘 조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참되게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아셔요.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5절에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로 자기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어요.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피상적인 거지,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정도까지의 믿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그게 바로 신앙과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베개로 삼는 게 어쩌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 내용을 이해를 안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피상적이면서 여전히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만이라도 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는 시내까지 뻗치니 너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그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사로잡고 나를 그분이 구원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염려하겠는가? 무엇 또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나를 지배하겠는가? 그러니까 참된 신앙, 복음신앙 가진 사람은 완벽한, 거의 완전한 평안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있습니까?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저는 없다고 하는 쪽에 모든 걸 걸 자신이 있어요. 뭐 별거 없지만은, 걸 것도 없지만은. 우리 제네바 교육교 회중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단순히 그냥 뭐 믿고 안 믿고 이 차원 이상이. 이건 우리의 생명, 우리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나는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속속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하시면서 정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성도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도 주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만 홀로, 주님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믿음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는 그분에게 모든 생과 사를 맡겼는가?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의뢰하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서 그냥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거 그냥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요한복음 설교 중에 오늘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는 사실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이 너덜너덜. 그만큼 복음과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신자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었으나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줄 알고 그대로 머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진정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실천신앙을 한 가지 끄집어내자면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웃, 부모, 자식도 믿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믿지 말고 아내도 믿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 가족은 빼도 되겠지? 아닙니다. 가족을 제일 먼저 집어넣으세요. 아내도 믿지 말고 남편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것도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속고 또 사람을 신뢰하고 또 속고 또 사람에게 신뢰하고 또 속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에드워즈가 진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예전에. 야, 어떻게 그 정도 갖고 그렇게 구원을 단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에드워즈는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누구만?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리고 그걸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눈먼 분이 아니에요. 눈이 활짝 열려진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잘못된 눈이 띄어져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떠야지 잘못된 죄악의 눈을 뜨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자. 오직 예수님만 믿자. 오직 예수님만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을 주도해 주신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길을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주중에 한번 꼭 더 들으셔서 참으로 나는 23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거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운명을 가루는 거예요. 정말 운명을 가루는 거예요. 정말 운명을 가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온전한 정확하고 바른 의미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행동을 찔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낫게 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적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 품에 안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